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은 혼합 교배의 금지 명령입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밭에도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혼돈 속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된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이란 것입니다. 그 범위나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밥에 들어가면 밥이 머리카락 때문에 더럽다 하지요. 머리카락이라는 본질은 같은데 머리에 붙어 있으면 깨끗하고 밥 속에 붙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되는 원리일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조작 등 생명에 관한 여러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한 경우의 처벌 규례입니다.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은 노예 신분의 여자를 뜻합니다. 노예 신분의 여자는 간음한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 신분의 여인을 범할 경우 배상만 하면 됩니다. 이는 노예가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약 율법에서는 노예는 소유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유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는 못했지요. 그럼에도 율법은 최고 수준의 윤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20세기 중반만 해도 노예가 있었고요. 20세기 후반까지도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 정신이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에 관한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나온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 나온 열매부터 거룩하니 그 열매를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요. 이 규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해까지는 부정한 상태에서 나온 열매이니 먹지 말고 넷째 해에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열매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이란 뜻이죠. 이는 모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며 이렇게 말씀하심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 있죠. 두 번째는 어린 과실수의 첫 번째 수확부터 먹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심은 지 3년 이내에 열매를 먹으면 나무의 성장과 수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6절에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는 모두 이방의 제의적인 풍습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핏째 먹는 것은 이방 족속의 악한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제의적 풍습에 핏째 먹고 점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이방 족속의 악한 제의적 풍습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27절, 28절도 우상 숭배할 때 하는 제의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에 문신을 하지 말라 했으니 지금도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 때문에 하는 문신은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한 문신 또는 제의적 문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문신을 신학적으로 금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신이 죽은 사람을 그리고 영적 존재를 기억하고 기리고 어떤 숭배의 목적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지요.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창녀는 일반적인 몸을 파는 여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 사제는 제사하러 온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런 가증한 일에 딸을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있지요. 31절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 무당, 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믿고 따르는 일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지요. 32절에 노인을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특징적인 것은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같이 동기절로 제시하면서 노인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통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은 거류민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류민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 땅이 없다라는 말은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그러니 이들은 애시당초 가난하며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 함께 돌봐야 할 세 부류가 바로 거류민인 나그네, 고와 나그네입니다. 모두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부류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먼저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는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있죠.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변호해줄 사람도 없고 부당한 처사를 당할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34절에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처럼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하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강요하지 말고 힘없다 빼앗지 말고 내 자신 대하듯 내 가족 대하듯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율법 정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위치에 놓였던 것을 기억하며 그 악행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거대한 제국을 따라가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며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까지 모두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공평으로 대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대하지 말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학대하지 말아야 하며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제의적 부분은 종교적인 영에서 지켜야 하지만 율법의 윤리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종교적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윤리라는 측면으로 드러나고 행해져야 합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버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대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저울추를 속이고 부정과 불법의 삶을 살다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일상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